자, 지난주에 드린 말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 기억하시죠? 자,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사명인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또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맺어야 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란 게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온유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기를 바라는데 온유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성격, 나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나를 부인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온유라는 것들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 참 온유해졌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자, 여기 모인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 것이며 그 사람들이 보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은요,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자, 8일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셨습니다.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가셨어요.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습니다. 용모가 변화됐다는 얘기는요, 얼굴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중동에 살고 있는 유대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얼굴로 예수님이 이제 사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바뀌셨어요. 이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천국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얼굴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신 옷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지금 빨래를 너무 잘해서 하얗게 빛이 날 정도로 되는 옷을 입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 얼굴로 살지 않습니다. 좋죠? 천국 가서도 이 얼굴로 살면 그게 천국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용모가 변화돼요. 그리고 하얀 옷, 모르겠어요. 늘 하얀 옷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빛이 날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 옆에 두 명이 나타나요. 30절 읽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자, 두 명이 나타났는데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천국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 명을 보내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사모하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 같이 교제하고 우리의 겉모습은 변화되고 흰 옷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천국, 너무나도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그런 천국이죠. 자,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33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주님 여기 우리 있는 게 좋습니다. 제가 초막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하나는 예수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여기서 우리 같이 삽시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좋았는지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무아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성경에서 읽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정신 못 차릴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수많은 천국의 그 시민들 중에서 왜 이 두 사람을 보냈을까? 왜 하필 모세를 보내고 왜 하필 엘리야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보내지 않았을까? 제가 보기에 엘리야보다 더 대단한 사람, 더 믿음의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하고 엘리야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31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31절 읽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신 내용은요, 안부가 아니에요. 모세 잘 있었니? 하나님 잘 계시니? 천국에 있는 성도들 잘 있니? 너희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뭐 그런 얘기는 뭐 하긴 했겠지만 그게 주된 그런 대화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 대화의 주제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세와 야고보가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그들의 사명, 즉 그들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것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십자가는 무엇이었나요? 그분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루어 가는데 제일 먼저 모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거짓된 신들이고 우상들이죠. 이 신들과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쟁에서 애굽과의 그런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가 뭔데? 너만 잘났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너가 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모세는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민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세가 했던 이런 사역들, 예수님이 하는 사역과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자,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탄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그 시대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라는 가나안의 신들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 우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어요. 혼자 싸웠어요.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왕 아합은 계속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런 그런 엘리야의 삶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계시는 일들과 너무너무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 되어서 사탄 마귀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그들을 이제 포로로 잡고 있었고, 가나안에 가면 또 가나안의 신들이 또 그 땅을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때에 이 두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싸움들을 그 두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어요. 자, 모세와 엘리야는 애굽의 신들과 가나안의 신들과 싸웠다면, 예수님은 그 신들, 다 우상이죠, 그 거짓 신들의 실체인 사탄과 예수님은 직접 싸우신 거예요. 예. 그 외에도 여러분, 질병과 싸웠고 귀신과 싸우셨죠. 자, 질병과 귀신은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는 질병도 없고 귀신들도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제 죄가 들어와서 사탄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질병들을 치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땅에 임하도록 하시는 그런 싸움을 예수님이 치열하게 3년 동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세 사람이 모인 거는 어떤 모임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전현직 군사령관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니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막 황금길, 그렇죠? 대저택,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막 행복하고 아픔이 없고 질병 없고 사망이 없는 영원한 곳. 여러분, 우리 그런 곳 꿈꾸는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는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싸우는 자들이 그동안 이 수천 년 동안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분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인생을 걸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싸운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거예요. 이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정말 초신자들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최소한 집사 직분 받으신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 위로 안수 집사, 권사, 뭐 장로, 목사, 이렇게 직분 받으신 분들은 그 정도 믿음의 수준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이 제자들처럼 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3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동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어요. 그의 스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치열하게 기도하고 싸우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딱 이루시면 우리는 좋은 자리 맡을 거야. 이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졸다가 깨서 한다는 소리가 여기 너무 좋으니까 초막이나 짓죠.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말로 십자가 군병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한다는 것이 맨날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그냥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정도에서 멈추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베드로와 뭐가 다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답니다.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 갈 겁니다. 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는 이 베드로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졸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하나님을 왜 믿으시나요?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십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 않아도 가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그거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두 명과 왜 죽음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을까? 왜 이 두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을까? 저는요, 야구를 좋아합니다. 어제 개막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습니다. 그것도 연장전에 끝내기로 이겼습니다. 야구 경기를 하다가요, 갑자기 감독하고 선수들이 투수가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축구는 끝나야 모이는데 야구 경기는요, 중간에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모이는지 아십니까? 언제 모이는지 아세요?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투아웃 만루,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여기서 이제 볼 하나 주거나 안타 맞으면 우리 팀이 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감독이 올라가요. 투수한테 가요. 그러면 그 내야수들이 다 모여요. 그럼 감독이 가가지고 격려해요. 너 공 좋아. 너 공을 믿고 던져.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동료들을 믿고 공을 던져. 그래, 투수, 우리가 다 막아줄게. 한가운데로 던져. 예. 야구를 몰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지금 예수님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모인 게요, 이 그림이 그려져요. 저는 이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예수님한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두 명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졸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1분, 2분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졸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 1분, 2분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눈 감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만 졸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눈꺼풀이 무거워서 감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이 졸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도를 짧게 했다, 오래 했다? 오래 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 때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졸았어요. 기니까 조는 거예요. 게다가 밤에 기도했어요.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밤인데다가 오래오래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다음 날 내려오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오래 기도하시고 그때 제자들은 졸았던 적이 또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겟셋마네예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제목 아십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겟셋마네 기도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겟셋마네 기도의 그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때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전에 제자들한테 나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00% 신이시지만 동시에 100% 뭡니까? 사람입니다.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겟셋마네 동산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만 들었냐?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전에도 수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루를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신 이유가 바로 그 기도예요. 기도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겟셋마네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예수님의 이 심정, 이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겟셋마네 때는 이 두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제자들을 의지해요. 제자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할 때 다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을 이미 겪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줄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평생 건강했던 사람이 아픈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 줘봐야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같은 질병을 가지고 이제 그 병과 싸웠던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때 그분의 위로가 진심으로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을 이제 배척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 누구보다도 이 사람들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둘을 보내서 예수님을 위로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들의 위로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요, 이 당시에 이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느냐? 이 현장에서 제일 앞에서 싸우고 계신 예수님을 격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네. 이 말이 제일 와닿는 게 지금 경훈이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군사예요. 저는 목사님, 저는 군사 안 하고요, 그냥 예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에서만 머물러 있을게요. 초신자들은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아직 집사 타이틀 안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최소한 집사 타이틀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2등병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사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은퇴했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분들은 무엇을 하시면 됩니까? 엘리야와 모세처럼 지금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 위에서 우리 교사로 섬기고 계신 분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 군사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으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토요일 날 오셔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직접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들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은퇴하신 분은 제가 보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아직 다 현역이에요. 제대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언제 제대하냐면 죽으면 제대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 전해 주십시오. 노인정 가서도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 토요일날 전도할 때 나와서 같이 해주시고, 뭐 이런저런 모습 우리가 얼마든지 치열하게 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목사님, 저는요 베드로처럼 초막 새 찍고 그냥 여기서 이제 살다가 그냥 천국 갈게요. 여러분,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 베드로,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멋진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고 나서 제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현역병입니다. 제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고요.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뭔가 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 사단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그 싸움에서 다시 걸어오고 치열한 싸움들이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군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자기는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저는 천국 갈래요. 그게 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군사다. 십자가 군병이다. 아멘. 여러분 훈장 달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갑시다. 훈장 달고.